7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주님의 복을 더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예배를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새로운 또 한 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또 결단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고 계실 텐데 그것들을 잘 주님 안에서 정리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는 내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로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일청이 작년에 셀을 이제 개편해서 올해 이제 2년째가 돼가고 있는데 제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일청의 셀 모임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안에는 우리 작년에 셀장님들이 노력해 주신 부분들도 있고 또 우리 셀원들이 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부분이 있어서 일청도 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이청, 이제 이청이 오늘로써 또 새로운 셀이 시작됐죠. 한 4년의 시간을 또 이제 뒤로 하고 이제 새로운 셀에 또 구성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적은 편은 아닌데 또 서로 모르고 이야기를 안 해볼 정도로 엄청 많은 편도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이렇게 중에 물어보면 뭐 이렇게 서로 잘 모르고 서로 인사해 본 적도 없고 이야기를 나눠본 적도 없는 그런 지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좀 더 역동성이 있어야겠다, 좀 더 생동감이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한 건 셀 모임을 거의 한 4년 그 이상으로 오랫동안 만나는 게 익숙하겠지만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2년마다 한 번씩은 개편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것이죠. 서로가 다 이어져 있고 하나님 안에서 이 관계를 맺어가야 할 필요성을 깨닫고 노력하는 것이 이 공동체 안에 우리가 한 구성원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동체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한자어로 보면 함께 공, 한 가지 동, 몸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함께 공은 참여와 헌신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적으로 이 공동체는 단순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그냥 이 구경꾼으로 그냥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사랑만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공이라는 한자가 이 두 손을 이것을 이렇게 받들고 있는 그런 모양에서 만들어진 공이라는 한자인데, 그것처럼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를 이 두 손으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잘 섬기고 잘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이 공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주어진 여러분들의 달란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으로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잘 섬겨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동은 한 마음과 한 뜻을 이야기합니다. 뭐 요즘 어떻게 사람이 다 똑같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기독교에서 하나됨, 또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의 개성이 사라지고 존중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다 다르고 다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성향도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주신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이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서 함께할 때 우리가 각자의 개성들이 있지만 그 사랑을 여러분들의 그 각자의 개성에 맞춰서 삶에서 살아내는 것, 이것이 한 가지 마음, 그 사랑이라는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체는 몸체로서 유기적인 연합을 의미합니다. 유기적이라는 것은 우리 몸과 같이 이 생물체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각 부분이 서로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떼어낼 수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모이게 됐으면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서로를 떼어낼 수 없는 존재여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웨이브스 공동체를 이루게 하셨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는데 이것이 어떤 우연적인 그런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 한 몸을 이루도록 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더 서로를 껴안아주고 품어주고 함께하기를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그죠? 머리겠죠? 네, 머리인데 성경에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세요? 교회의 머리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각 지체들이 서로 피를 나누고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 몸을 이루듯이 우리도 이 공동체 안에서 머리 대신 그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로 연결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는 연결되고 누구는 연결짓지 않는 것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완전할 수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셀에서 서로 친해지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에게도 다가가고 서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이청 셀인데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 작은 공동체를 잘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주어서 함께 신앙을 잘 세워가시고 실천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웨이브스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을 하시네요, 몇 분이. 네. 제가 어제 집에 가서 이 몸이 하도 안 좋아가지고 이 체온을 쟀더니 39.5도가 나와가지고 그래서 바로 잤어요. 우선 설교를 못 썼는데 바로 자고 새벽에 일어나서 설교를 썼습니다. 39.5도 몸으로 설교를 썼는데 첫날 첫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더 온전한 말씀, 더 좋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하고 싶었는데 준비는 했어요. 준비는 했지만 네. 그 39.5도에서 준비를 했다. 여러분들이 좀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작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를 시작해 보잖아요. 그래서 그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가 결정하는 그 수많은 계획과 우리가 하는 수많은 일에도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 존재 자체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시작됐지만 우리가 우연히 이 땅 가운데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 누구든 이 세상에 존재하기 시작한 근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의 부모님도 그렇고 또 여러분들을 또 월급으로 또 들었다 놨다 하는 직장의 최고 경영자도 그렇고 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존재하기 시작한 그 근원 그리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이 방향만 설정하고 목표를 설정해서 잘 달려가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어떻게 존재할 것인지를 묻기 이전에 나는 왜 존재하게 되었는가를 물어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살다 보면 이제 멘토 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그들이 멘토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에게 어떤 결정적인 그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멘토가 되는 거잖아요. 존재 방식과 방향과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삶의 중요한 멘토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게 된, 시작하게 된 그 사람의 방향과 삶의 목적을 정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장과 1장에 보면 창조 이야기가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태초에로 시작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야기, 모든 생명체를 존재하게 하신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책이 이 창세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떤 길의 방향성을 잃고 헤맬 때나 또 삶의 방향을 잃고 헤맬 때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그래서 다시 이 존재의 이유와 가치에 대해서 재확인받고자 할 때 묵상해야 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존재 시작이 담겨져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가 말하는 창조는 하나님에 의한 창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에는 어떤 우연의 법칙도 심지어 우리 인간의 역할도 들어설 어떤 구멍이 조금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동시에 창조는 또 무에서 유로서의 창조이면서 동시에 혼돈과 공허에서 질서와 조화로 바꾸시는 그러한 사건이 이 바로 창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을 다 이루시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보기에 좋다라고 감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성품을 따라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면서 동시에 이것이 단 한 번, 그 태초에 단 한 번의 창조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서도 지속적인 창조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인류의 역사는 인간이 주도해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주관해서 주도해서 이끌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의 삶은 이 창조의 본래 의도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세상의 관점에서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해석하고 좀 결정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 창조 이야기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가, 옳은는 없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따지게 되죠. 그래도 우리도 이걸 따지다 보면 우리도 어쩌면 시험에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역사책이나 과학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 빠져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창조된 것에 관심이 많은 것처럼 또 궁금해하는 게 그럼 악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건가? 라는 생각을 또 하는데 성경도 그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지를 않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여기 보면 지키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키다라는 것은 뭐예요? 무슨 의미죠? 외부에 해하려고 하는 침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인간이 처음 타락한 이야기가 창세기 3장에 나오지만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이미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완전한 곳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거에 대해서 악이 왜 존재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창조에 대해서도 악의 존재에 대해서도 알려주질 않는데 왜일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이 목적이지, 이 창조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악은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알려주는 데에는 전혀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깨닫게 하심으로써 이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계속해서 함께 써가고자 하시는 그 목적이 이 창세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존재 이유를 말해주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요구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조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딱 생겨나는 것을 상상하기가 쉬운데, 오늘 성경의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매 첫날에 창조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의 말씀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이미 두 가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땅과 물이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깊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깊은 물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을 학자들은 원시 바다라고 합니다. 원시 바다가 엄청 거대한데 이것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처음 빛을 창조하기 이전의 이 모습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빛을 창조하시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위아래로 물을 나누십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하늘 아래에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셔서 땅과 바다를 나누시죠. 이때 땅이 드러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원시 바다로부터 그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마른 땅이 났을 때 그때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엇이냐면 그 땅에 드러난 땅 가운데 생명을 심어 가시는 일을 하세요. 수많은 생명체들을 살아가게 하세요. 식물을 나게 하시고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창조하시고 또 가축 동물을 창조하시는 생명체들로 채우시는 그런 생명을 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다마인데요. 아담이라는 말과 비슷하죠. 히브리어로 사람을 아담이라고 하는데 이 아다마와 아담은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좀 전에 창조 전에 거대한 물이 이 땅을 뒤덮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이 상태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창조 전에도 땅은 존재했지만 원시 바다로 인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었다라고 학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원시 바다, 거대한 원시 바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억압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원시 바다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원시 바다로부터 땅을 건져 올리셔서 마른 땅을 드러내게 하신 사건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아담, 곧 사람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적으로 인해서 또 세상으로 인해서 억압받아서 이 존귀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뭐냐? 바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억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 이 원시 바다와 같은 존재로부터 연약한 우리 아담 같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창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창조 이야기가 갖는 특성을 여러분들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다른 신화들도 다 이 창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창조와는 사뭇 다릅니다. 성경은 이 평화로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대신에 이 고대 근동 신화는 이 신들 간의 전쟁, 그 전쟁으로 인한 결과물이 바로 창조 사건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피조물이 인간을 같이 동역하는 존재,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봐주시지만 다른 신화는 노예로 창조합니다. 그러니까 신 아래에 존재하는 그냥 하찮은 존재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성경의 창조 이야기는 이 땅이 어떻게 창조된 것인가 그 이유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함께하길 원하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창조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부터 구약부터 신약까지를 꿰뚫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사건이 바로 이 창조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원시 바다로부터 덮여 있었던 땅을 드러내시고 그곳에 이 생명을 심어 가시는 이야기들을 우리 창조를 통해서 들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구원받은 존재라는 정체성을 기억하게 하는 사건이 창조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창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됐다면 그럼 이제 다음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존재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번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한 단어로 말하면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창조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하는가, 그리고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예배가 될 수 있는가를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8절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뭐로 창조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의 흙으로 창조했다. 땅은 아까 히브리어로 뭐라고 했죠? 아다마, 그렇죠? 흙은 히브리어로 아파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아파르라는 흙으로 창조됐는데 여기는 흙으로 나와 있지만 좀 더 깊은 의미는 티끌 같은 존재, 먼지 같은 존재, 흩날리는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먼지같이 연약하고 그저 쉽게 흔들리는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러나 그 앞에 있는 단어 땅이라고 하는 이 아다마는 단순히 지금 여러분들이 내딛고 있는 이 땅의 의미를 넘어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그래서 경작이 가능한 그런 기름진 땅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러니까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그렇게 비천하고 하찮은 존재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위에 잘 머무를 때, 그 땅 위에 있을 때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무궁무진한 그 생명을 경작해낼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냥 홀로 있을 때는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이나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는,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는 완전한 존재, 생명을 살리는 존재,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을 에덴 동산 거기에 두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두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거기 있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의 뜻을 가지고 너가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지, 그런 모든 목적이 담겨져 있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곧 예배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 두셨는데 그 두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시도록 두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경작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을 갈아서 이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심을 수 있도록 땅을 갈고 그 땅을 간 이후에 그곳에 생명을 심어가는 것이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마른 땅을 내시고 이 마른 땅 가운데 생명을 심어가셨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은 일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인 창조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창조의 일을 계속해서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인간과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 얼마나 잘 경작할 수 있겠는가, 먼지 같은 존재인데 얼마나 잘할 수 있겠는가 싶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경작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경작한다라는 의미를 오늘날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머물게 되는 그런 공간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경작해야 될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학교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직장이 될 수도 있고 또 이 교회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밟게 되는 그 모든 땅을 여러분들이 경작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이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그 생명을 심어갈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머물게 하신 곳, 하나님께서 나를 두신 곳에서 그 땅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곳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 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채워갈 수 있을지 잘 살펴보시고 그 안에 서로 함께 생명을 심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작하고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 경작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아바드라는 단어가 지금은 경작하는 것, 땅을 경작하는 것으로 쓰였지만 나중에 출애굽한 이후에 성막을 짓고 나서 이 성막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쓰인 단어가 바로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경작하는 일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주어진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공동체 속에서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애씀이, 여러분들이 선한 능력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자 하는 그 노력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것도 예배이지만 우리가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지키고 보호하고 심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이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청지기적 사명이죠.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는 이 소중한 것을 보호하고 이 파수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이 피조 세계를 우리가 이 창조 질서 안에서 잘 아름답게 보존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지켜가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어떤 삶의 자리가 됐든지 우리는 그곳을 잘 경작하고 그곳에 어떤 대적이 침투하지 않도록 잘 지켜서 그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잘 보호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가, 바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려고 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창세기 2장 16장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나오실 때 뭐 여러 가지 유혹의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예배의 중요한 본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멈춤입니다. 멈춤. 그러니까 무엇을 멈추어야 하는가? 나의 주관적인 생각과 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그런 행동을 멈추는 것. 그래서 그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예배의 중요한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실과가 엄청 많았습니다. 다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단 하나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게 뭐예요? 선악과죠. 선악과. 그렇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그 자유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선악과 앞에서만큼은 멈추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는 이 선악과 앞에서 우리가 멈출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그 말씀 앞에서 나를 멈추고 나의 욕망을 멈추고 내가 막 달려가고 싶은 마음을 멈추고 잠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멈춤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멈출 때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 신뢰가 깊어지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베풀어지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공동체의 연합과 책임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또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길 바라시면서 하와를 또 창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자라고 하셨는데 이 공동체성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을 허락하시고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힘이 강한 사람이 약자를 도와주는 그 도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에게 부족함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에덴 동산에서의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연합하고 서로 책임져주고 서로 채워주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처음 창조된 인간, 그 먼지, 티끌처럼 창조된 인간도 완전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부족한 부분이 많고 어리석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셔서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서로 채워가게 하시고 함께 희망을 발견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을 나의 혼자만의 예배, 나만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이루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 함께 모여서 예배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그 예배에서 주어지는 그런 사랑과 그 희망을 함께 서로 채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웨이브스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 이 창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창조가 어떻게 됐는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 수 있는가를 우리가 궁금해하기보다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땅, 여러분들이 어떤 땅을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그 땅이 행복할 수도 있지만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생명을 잘 깃들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땅을 잘 경작하고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날마다 이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삶의 자리 가운데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그 선악과 앞에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러한 우리들이 모인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사랑을 누리고 또 새롭게 시작된 그 셀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함을 서로 알아가고 채워주고 서로 부족함을 고백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안전한 공동체를 만들도록 애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에덴이라고 하는 공간이, 에덴에 존재했던 인간이 완벽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서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에덴 동산은 아니죠. 힘겨운 일들이 많고 세상에 억압이 많은 땅이지만 그곳에서 나와 동행하길 원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 주님을 붙들 때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예배적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늘 그 주님과 동행함 속에서 누리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잘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우리 믿음으로 서리라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여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시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 다하여 주님 절대 흔들리지 않을 그 주님의 마른 땅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두신 그곳에서 경작하며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애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나아갑시다. 수많은 선악과가 우리 삶의 자리 가운데 있지만 나의 생각을 멈추고 나의 욕망을 멈추고 나의 달려갈 길을 멈추고 주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또 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고 이 공동체 가운데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는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안에서 희망과 주님의 사랑을 가득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달라고, 자 우리 예배적 삶을 기대하며 우리 주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주문하시
살아계신 주님,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하시는 예배자리 가운데서 다시금 예배자로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그 이유와 그 목적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어지신 그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뜻을 잘 받아들이고 그 삶의 자리 가운데서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한 2016년 주님 예배자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늘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공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거하게 하신 그 땅마다, 주께서 바라보게 하신 그 마른 땅마다 잘 경작하게 하시고 잘 지켜내게 하셔서 그 땅에 생명이 깃들 수 있도록 우리가 애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 앞에 멈추처럼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 앞에 주님만 바라보며 주께서 허락하시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로 함께 모이기 원합니다. 우리 이곳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공동체로 모여있을 때 이 안에 희망이 가득하게 하시고 안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함께 서로의 아픔을 나누고 함께 하는 기뻐하며 이 공동체가 주님 안에서 사랑을 기뻐 누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이 공동체가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점을 늘 누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주만 바라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를 인도하여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 먼지처럼 연약한 우리이지만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그렇게 생명이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하신 목적을 기억함으로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이유를 마음 깊이 깨달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주님을 찬양하는 자,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야 함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른 땅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곳에서 단순히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곳에 생명을 심어가고 생명을 가꾸고 그렇게 주님을 섬기는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나의 욕망과 교만함 앞에서는 멈출 줄 아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수많은 선악과를 뒤로하고 오직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들이 모여 이 웨이브스 공동체를 이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서 회복과 소망을 가득 품게 하시고 우리가 모인 이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되게 하셔서 예배의 기쁨이 넘치는 주님의 사랑을 가득 누리는 그런 은혜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 찬양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우리의 삶을 드려 주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주님이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멈추지 않고 삶의 예배를 통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그들의 일상 위에 웨이브스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